오늘 수요일 저녁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서 함께 보내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고 있는데요,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거룩한 금요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빛나는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큰 낙심과 또한 큰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나는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과 또한 그가 죽기를 간구하고 그가 엎드려졌던 그 열왕기상 19장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엘리야는 혼자였고, 또한 이 로뎀나무 밑에 엎드렸을 때도 엘리야는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령이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겨루기 위해 갈멜산에 모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몇 명이나 모였냐면은 85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단 한 명, 엘리야밖에 모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 혼자 고독하게 나타났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의 모습, 구경꾼처럼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원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이방신인데 그 이방신을 위해서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가? 이것이 이 엘리야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구경꾼처럼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가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철저히 혼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빛나는 승리를 얻으죠. 그럼 이 빛나는 승리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세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을 하여도 곡하지 않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리를 불었습니다. 승전에 나팔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춤추지 않고 아무도 거기서 호응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나냐면 패배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위해서 복수하겠다고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정황을 봤었을 때 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누구와 다툼이 났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길을 걷다가 누구와 다툼이 났는데 그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상대방의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어가지고 나한테 공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뒤에서 뒷짐만 지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안 돕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원래 평화를 사랑해서, 나는 원래 싸우는 것을 싫어해서, 이러면서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외롭고 그거만큼 고독하고 그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섰는데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서 다 그냥 구경꾼들처럼 멀뚱멀뚱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는데, 나머지 이 구경꾼 같은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멀뚱멀뚱 서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복수한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수하고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위해서는 단 한 명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독함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넉넉하니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또 그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는 고독할 때조차, 그리고 이렇게 낙심할 때조차, 그리고 이렇게 절망할 때조차도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는데 애곡을 하여도 같이 우는 사람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엘리야의 고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또한 외로움은 죽음에 이른 병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내 편이 한 명도 없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또한 나를 위해서 춤춰줄 사람도 없고, 또한 나를 격려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족하오니 이제 나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밖에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어려움과 고독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상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문제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가 절망하고 그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넉넉하고 이제 내가 감당한 일들이 넉넉하니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가 그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또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그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너는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간구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라라고 명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보내주시냐면 그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게서 그가 간절히 간구할 때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가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만남이 무엇인가? 바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또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히 원했던,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육체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즉 그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의 몸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큰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눈이 안 좋았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경계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질병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 경계하는 질병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흥분 상태에 올랐을 때, 또한 뭔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갑자기 이게 터져버려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때 이 말씀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갑자기 경기병이 나가지고 쓰러져서 거기서 침을 흘리고 거기서 몸을 비틀고 있다면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의 병인지 또는 경기병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시길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진짜 1, 2, 3, 3번을 간구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절하게 간구했고, 또한 많이 간구했고, 그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제1번 기도 제목이 그거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육신의 질병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2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또한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룹으로 다니고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쓸 때도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누군가 대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대피를 해준 아무에게도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한 이 서신서를 보내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서 동역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동역자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곰곰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안 맞아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스케일이 달라서 동역을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마가레라는 사람이 동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또한 2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이 마가의 동행 여부를 놓고 바나바와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다투다가 둘이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싸우는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성질내는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공인한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착한 사람이랑 싸웠으니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되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또한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독한 사람 바울이 웬만해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동역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되냐면 이 바울이 질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너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 원수같이 젊은 시절에 헤어졌던, 쟤랑은 같이 절대 사역 못한다 그래서 헤어졌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가 그렇게 동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의 후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후계자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걸출한 목사가 되었고, 또한 디도라는 후계자는 나중에 크레타 지역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었을 때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라.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 더 나에게 더 큰 필요로서 채워주신 주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원래 선교사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힘들게 선교사 훈련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특별히 간이 안 좋아서 간에 경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선교사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분들을 다 심사를 한 다음에 당신은 건강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선교지 가면은 선교지에 부담만 되고 사역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못 가고 그냥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귀국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제 병을 좀 제발 낫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제 병을 제발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그 병의 질환을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간암만 5번을 치르시고 그 간암에 대한 수술만 5번을 받았어요. 얼마나 몸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암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병 때문에 선교사로 가지 못해서 한국에서 쓸쓸하게 와서 거기서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 병이 날 때까지만 하기로 했던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병이 낫질 않으니까 계속하게 되고,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서 그 모임이 교회가 되고, 또한 그 모임이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 2011년도에 제가 있었을 때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그 교회에서 전 세계 파송한 선교사 숫자만 1,300만 명이에요. 1,3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보낸 선교사 숫자가 2만 명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만 담당한 선교사 숫자가 1,300명이에요. 보니까 교단보다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그 단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 중에 지금도 돌아오실 분들은 돌아오시고 사역 은퇴하실 분들은 은퇴하시고 아직도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 명이었지만 그 병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나가지 못한 걸 가지고 병은 갈수록 깊어질수록 그가 보낸 선교사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의 병이 깊어질수록 그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보고 싶으니까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파송됐던 선교사님들이 50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그 5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 거죠. 그때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병이 안 좋으셨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러 쓰셨는데 설교를 못하고 20분 동안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바라보고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내놓고 여러분들 사역지 가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들 사역하는 걸 응원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내놓기만 하고 여러분들 가신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손 한 번 잡아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병이 깊으니까 나중에는 또 혈액 투석을 받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이 나가지 못하시면은 목사님 설교가 또한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또는 교회에서 이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내주자.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개국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성 방송이 개국이 돼서 전 세계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학교가 없는 오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위성 방송을 통해서 어린이 성경 방송을 내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은 제일 고민이 어린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인데 그 위성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어떤 오지에 있어도 위성 안테나만 달면은 그걸 통해서 방송이 24시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을 개국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병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병으로 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바로 엘리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또한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얘기하라 라고 할 때 이 엘리사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약간 알듯 모를 듯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갑절의 영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당신이 한 것보다 내가 2배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당신이 능력을 행한 것보다 내가 2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보다 내가 2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숫자를 세보니까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은 7개밖에 되지 않는데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도는 14개가 되니까 정말 2배의 기적을, 또한 2배의 사역을, 2배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갑절이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상속권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권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또는 상속자에게 뭘 줬냐면은 항상 2배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4명인데 이 4명의 아들한테 상속을 할 때, 또한 이 4명의 아들한테 이 100만 원을 물려줄 때 4개로 나눠가지고 25만 원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4명의 아들인데 5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씩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상속자,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반드시 장자에게 가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자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2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는 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상속자에게는 어떻게 주냐면 갑절을 주는데 4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갑절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너는 나를 이어받았다라는 그러한 영권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갑절을 주었으니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 권리이자 권한이자 권위이자 의무가 따르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집안의 상속자로서 20만 원밖에 받지 않은 다른 동생들,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명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권한을 이어받았다라는 권위가 주어지는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가정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상속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권을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영권을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다음에 엘리사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선지 생도라고 해서 50명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동역자들 가운데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뜻은 뭐냐면, 이 50명의 동역자들, 이 50명의 선지 생도들을 내가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상속자가 됐었을 때 부한 집안의 상속자가 되고, 또한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건 굉장히 해피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망해가는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무너져가는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를 이뤄서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 때, 그 모세 시대 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제사장이 되는 것과, 또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온 민족이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제사장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과는 극히 다른다는 겁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왕가들은 우상에 파묻혀 있고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겪었던 것은 처절한 고통이었고, 엘리야가 겪었던 것은 처절한 고독감이었고 외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처럼, 내가 당신이 겪었던 850명 앞에 혼자 섰었던 그 고독함처럼 내가 당신의 그 뒤를 이어받아서 서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앞에서는 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자기밖에 서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대방은 850명이나 모였는데 자기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독한 가운데, 그 철저한 고독한 가운데, 그 철저한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섰던 것처럼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을 해도 아무도 곡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가 피리를 부를 때 함께 피리를 불어주며, 그가 곡할 때, 그가 애곡할 때 같이 울어줄 동역자가 이 시간 탄생하는 순간 아닙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곧 어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나이고 나는 곧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 고백과 이 엘리사가 했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고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당신이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청년들을 데리고 호주에 있었을 때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호주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이 프롬펜 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100% 영어를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혼자 책으로만 영어를 배우고 또한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 영어 프리토킹,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있죠. 그래서 이 호주 청년들을 갖다가 한국인인데 이제 국적이 호주고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툴은 영어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도구는 영어니까 거기서 영어로 그들과 대화를 해라. 그럼 따라올 거다. 그러면 그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에 카페를 빌려놨어요. 그래서 카페를 빌려놓고 그 카페로 초대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저녁을 먹고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그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캄보디아 말을 잘하시는 지금 저희가 협력하는 김복음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참 캄보디아 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한테 이 학생들을 연결시켜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잘 훈련되거나 또한 이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저한테 힘이 되는 청년들은 결코 아니었어요. 뭐 예배 시간에 늦는 건 다반사고 또한 이 모임 같은 거 하는데 뭐 귀찮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와가지고도 딴짓하고 그리고 뭘 좀 하라고 그러면은 잘 안 하고 굉장히 그렇게 저랑 동역이랑 거리가 먼 청년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 데려가면서 참 훈련시키면서도 걱정이 많았고 얘네들이 가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꼭 토를 달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꼭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가지고 그걸 했는데 전도를 그렇게 시켰죠. 그러고 나서 그 학교 근처에다가 카페를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오전 내내 전도를 한 겁니다. 오전 내내 전도를 해가지고 저녁에 카페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카페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저녁에 이 5시부터 모이기로 했는데 저도 그 카페를 빌려놓고 사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 전하는 걸 처음 해봤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과연 올까? 설마 올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5시가 다가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야 이거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다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테이블도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는 티를 내면은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굉장히 우아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앉아 있으면서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애들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죠? 이거 우리가 초대했던 애들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뭐 사실은 저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막 노심초사하고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은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속에서 막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5시가 돼가는데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그때 한 가지 크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데 이 뺀질뺀질거리고 제 말이라면 지겹게 안 듣던 청년들이 다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밖에서 지금 누가 오나 그걸 갖다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기도회를 시키지 않았는데 몇 명은 자발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저럴 리가.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초대했던 캄보디아 학생들이 안 오면 불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이런 건 왜 해가지고, 그러게 왜 이런 거는 해가지고, 사역도 안 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고, 저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걔들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지? 소리를 한번 왁 찔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선을 제압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사후 처리로 생각이 복잡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들이 다 그 앞에 벗어가지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들 마냥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아까 초대한 애가, 내가 아까 전도한 애가 왜 안 오지?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기다리도 못해 거기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왔던 마음이 뭐냐면 진짜 동역자로구나. 저 아이들이 잃을감이었는데 이제 일꾼이 되는구나. 쟤네들이 전에는 짐이었는데 이제는 힘이 되는구나. 그걸 마음 가운데 느끼니까 마음에 흥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명이, 그 캄보디아 학생 한 명이 멋쩍은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그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그 청년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때 저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100여 명 넘는 이 캄보디아 학생들이,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100여 명 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 청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잘 끝내고 김복음 선교사님이 복음도 잘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받아서 돌려보냈죠. 그때 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도 한 번 더 해요. 우리 예산이 없는데. 근데 또 돈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려고 꼽을 쳐둔 돈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놀러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 돈을 내놓기 시작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집회를 한 번을 더 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나만 이것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만 이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만 이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되냐면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 혼자 고독하지 않았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 혼자 노심초사하지 않았군요. 나 혼자만 걱정하고 있지 않았군요. 나 혼자만 염려하고 있지 않았군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있었군요. 이 동역자들이 있었군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잠언서에 나오는 추수 때에 그 주시는 그 얼음 냉수, 그거 같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드니 내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모여서 아웅다웅거리고 다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엘리야에 나왔던, 이 엘리야의 고독은 단지 엘리야의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외로움은 단지 엘리야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통해 그의 기도,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엘리사의 기도가 엘리야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는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갈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사람, 그 주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친구를 불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십자가에 져야 되는 이 간절함을 이해하는 사람, 십자가에 져야 되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직분은 지위나 포지션이 아닙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목회자로서의 직분,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직분은 위치나 지위가 아닌 거예요. 뭔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처럼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당신의 직분을 주십시오. 이건 당신의 위치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지위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사명 가지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사명자,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치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사명자를 찾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그 고독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명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길 걷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구덕교회가,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묵상하게 될 때, 엘리야의 고독을 묵상하게 될 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겠느냐? 그 엘리야의 절규를 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까?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까? 누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춤추지 않는 주님께서 피리를 부시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무도 같이 울지 않는 그 강팍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고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잊어버리고 번번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